말씀의 제목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의 이야기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여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둘 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2라는 숫자의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함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야이로의 딸은 믿기만 하라 하고 이렇게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에게 아마도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성인이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죠. 생명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혈루증 여인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어요.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죽음을 둔 아이를 눈앞에 둔 부모의 심정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 또한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더욱 안타까운 건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병들이 고쳐질 수 없는 시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었죠. 만약 이들에게 병든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 앞에 이런 병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까? 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죠. 병원도 소개시켜 줄 수가 있고 좋은 음식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소개시켜 준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빠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공급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생명의 원천인 그 말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늘 지키는 데만 열중했죠.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딸이 그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자신들을 지켜야 될 법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속에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전했던,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그런 말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늘 귀로 듣고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오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굉장히 잘 단장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신부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도 자격이 미달이지만, 어떤 신랑이 이렇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겠어요? 개그맨 이영재 알죠?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대요. 자기가 무슨 결혼식을 했냐면 영혼 결혼식을 했대요. 웃기지도 않나 보네요. 영혼 결혼식을 했는데 그 남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연예인입니다. 남자가 의도지도 않게 그 영혼 결혼식을 했어요. 뭐 이런 결혼이란 모르겠지만, 어떤 신랑이 병든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신랑들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을 많이 원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12사도를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잘 단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주일 말씀 중에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함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무리 틈에 계셨던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잡은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졌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굉장히 고단했고 힘들었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여인에게는 정말 중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밝아졌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힘든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고단했던 힘들었던 일들이 괴로움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단했던 일들, 정말 어려움이 있던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이 여인은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서 과거는 더 이상 이제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만난 장소에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전환점을 가져가려면 이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고 삶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죠. 앞에 잘 될 거에 대한 기대는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이 효자 없다고. 아픔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면 그때 마음이 풀어지는 거지, 그 기간까지는 늘 힘들어하더라고요. 결국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충만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보통 경륜 이야기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들, 인도하심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나라는 존재, 개인에게 있어 최고의 경륜은 뭘까? 하나님이 배종화로 인해서 배종화에게 주신 최고의 경륜은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경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고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했던 일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고 계속 씨를 뿌리셨던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살고 싶다. 내가 네 안에 거처를 만들고 싶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에 늘 그렇게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말씀이 귀하게 받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던 중에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특별한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가 그 여인에게, 그 야이로의 딸에게 최고의 전환점이 됐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그날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최고의 경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막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따라왔어요. 제일 먼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병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추울까봐, 올까봐 담요를 또 하나 챙겨요. 누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진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새벽에 교회를 왜 가요? 진이 엄마가 그랬죠.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를 딱 하시는데 또 물어봤대요. 하나님 언제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 아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진짜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이 누군가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뜨거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즐거움으로 다가왔죠. 이제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했는데 내 병이 나았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삶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죽었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마세요. 끝났어요. 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통곡할 일이죠. 안타깝다는 말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가시던 길에 쭉 가서 그냥 기도해 주셔서 나오면 좋을 텐데 누가 당신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걸 붙들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을 듣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딴 생각이 들지 않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들릴 법한 마음의 상태를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들려질 때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정리될 수 있는 말 한마디면 그 사람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요즘 코로나도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초창기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집사람이랑 이렇게 운전하면서 에어컨 바람 열심히 쐬고 집에 오면 갑자기 목이 아파요. 미열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띵한 것 같아요. 여보 혹시 코로나? 아니요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마음이 잠잠해져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좋은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적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자세 이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왜곡된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51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부모 외에는 아이가 있는 방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던가, 또한 함께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조건이 됐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아이인데 예수님에게는 자고 있는 아이로 보였던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은 사람이 절대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이십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송해요, 한자가 빠진 것 같아요.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귀 속에 들어왔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 목사인데 어떻게 죽지? 어떻게 잘 죽는 거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감이 없이 주의 생명이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경륜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순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